후기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흥성대원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원군이라는 호칭은 이제 왕의 아버지란 뜻인데, 그는 조선의 26번째 왕인 고종의 아버지였습니다. 1863년 고종이 11살의 어린 나이로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섭정이라고 하죠. 그의 양어머니인 신정왕후와 아버지 흥성대원군이 대신해서 정치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조선 후기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문들이 득세해서 세도 정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국가의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섭정을 통해서 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치밀한 몇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의 계획들을 통해서 권세 가문들의 힘을 빼놓고 그들을 하나하나 고사시켜 나가는 것이 흥성대원군의 계획이었습니다. 세 가지 장치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당시의 인사권과 군사권을 쥐고 있던 비변사라는 조직을 폐지합니다. 이 비변사라는 조직에는 당시에 힘있던 가문, 대표적인 가문이었던 안동김 씨가 득세해 있었고, 이들이 조정의 주요 관리들 그리고 군사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국정이 좌우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어린 고종의 며느리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외가와 자신의 처가의 성에서 민씨 집안에서 민자영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옵니다. 이후 명성황후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당시 민자영은 무남동녀였습니다. 형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척 세력이 득세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씨 집안이 당시에 힘을 갖고 있는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드리는 것이 유효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원이라는 조직은 조선 전국에 퍼져 있어서 유생들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권세 있는 가문들은 이 유생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곤 했습니다. 동시에 너무 많은 제사들이 이 서원에서 드려지다 보니까 백성들의 고충 또한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서원을 폐지하면서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에게는 지지를 얻었고 유학생들의 힘을 빼놓을 수 있었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수년 동안 그가 진행해 나가면서 권세가 있는 가문들의 힘을 다 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서서히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흥성대원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치밀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전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흥성대원군의 치밀함은 자신이 권력을 쥐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치밀한 움직임이었다면 바울의 치밀함은 복음의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방 땅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증거하고 소개하기 위한 치밀함이었다라는 것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회심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자신은 틀렸고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가 됩니다. 이후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3년간 그는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구약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약은 그리고 율법은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잠시 동안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자신이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소개했을 거예요. 이전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적이 아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당신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보면 그 후 3년 반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바울은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목회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건이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간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1절의 시작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교회의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구제 헌금을 했고,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인 거예요.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은 바울은 이 소중한 기회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회심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깨달은 복음, 누구에게 전해들은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엇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구약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의 말씀과 삶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방 땅의 이방인들에게 증거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일종의 선교 보고까지 함께 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 제시하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동사인데 헬러 원어를 보니까 아나티테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아나티테마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상의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전했다, 내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상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뭐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 말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충고나 확증을 목적으로 내용을 소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나티테마이, 제시하다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 아나티테마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바울의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마치 자신이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이 동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자신이 깨닫고 전한 그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능력 있게 역사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 자리에서 깨달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 또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 또한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태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단히 겸손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바울 정도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니, 교만해져도 되는 정도예요. 지성, 영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영성을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녹여냈을 때 놀라운 열매와 성과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을 만한 성과와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매우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여전히 배워야 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대충 압니다. 그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었습니다.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혈질의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었고 배운 것 없이 몸을 쓰며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조건에 대해서 그들이 걸어왔던 삶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권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의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은 채 순종하며 복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겸손한 태도였던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기독교 이단에 관련된 몇 가지 다큐멘터리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이단들의 공통점 뭡니까? 결국 교만함으로 인한 변질이에요. 처음부터 이단이 되려고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순수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겸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과정에서 이들이 특별한 체험들을 합니다. 특별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어떤 이들은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결과들, 소위 말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자 이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최고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세상의 교회들에는 모두 거짓만 가득할 뿐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세뇌시켜서 자신만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는 물론이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그들의 삶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봐서 알아. 내가 그 사역을 많이 해봐서 알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만이 진리고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인격의 핵심에 무엇이 자리합니까? 겸손이 자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방법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내가 보기에 비록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좋은 것처럼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을 지켜본 사람이 아무도 바울을 보면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시시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밖에 못해? 아무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거기에 특별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가 천국에 무려 3번 이상 갔다 왔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역했을 때 놀랄 만한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겸손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교회 앞에 예의를 갖춥니다. 교회의 권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십니다. 연약한 사람도 쓰세요.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의 능력이 많고 많이 배웠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건강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겸손함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자신의 능력과 재주와 소유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존중할 줄 알고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함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교만한 사람을 위한 축복의 창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를 낮출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고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다른 이들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고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가지고 나아가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지칭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에 대하여 유력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는 건 뭡니까?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요한을 못 만났거든요. 이들을 다시 만나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을 한 겁니까? 지난 14년간의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복음,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이방에 전했을 때 맺게 된 그 열매들에 대하여서 소개하는데 지금 2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공적인 방식, 공동체 앞에서의 보고예요. 우리도 가끔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모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을 듣죠. 선교사님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을 함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유력한 자들, 공동체 사역자들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도 나누게 됩니다. 보통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시게 되면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미리 식사 교제를 좀 갖는 시간들을 보통 갖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힘든 것들이 있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더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추수감사헌금을 저희가 전액을 네팔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헌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장로님들 몇 분하고 목양실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같이 선교사님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쭉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귀한 사역이다.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선교사님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선교사님 외롭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나서 당회에 가서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 적지 않은 금액이 또 헌금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과 할례가 아닌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문 3절이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도는 바울이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이 디도라는 제자를 향하여서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디도를 얼마나 아꼈는지 또 가까이 두고 동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찾진 않겠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가 아주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들이 소개됩니다. 그가 꽤 영리한 사역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신뢰할 만한 재정 담당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교회에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이 디도를 대신 그곳에 보냅니다.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럼 디도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고 4분 오열되었던 공동체를 수습하는 일들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바울이 가까이 두고 총회하며 사용했던 디도가 무엇을 받지 않은 겁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적인 거죠.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율법 그리고 할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지 보라.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할례, 당신들이 그토록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율법, 그거 없어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의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이본 취나드라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의류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시간만 나면은 등산을 그렇게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니 장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등산 장비 만들어 써야 되겠다. 직접 장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재미가 있었어요. 그럼 장비뿐만 아니라 등산복도 직접 만들어 입어야 되겠다. 천을 떼다가 옷을 만들어서 입기 시작합니다. 등산 동호회와 애호가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장비와 의류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지 말고 만들어서 파십시오. 그러지 말고 만들어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돈 벌 생각이 아니라 산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재료와 방식으로 옷과 용품들을 제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어요. 매출액의 일부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유기농, 천연 재료로 옷을 만들고 장비를 제작해요.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아주 유명한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가 이래요. 튼튼하게 만들 테니 사지 마세요. 물려 입으세요. 고쳐 입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좋은 재료를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 테니까 아버지 거 물려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입던 거 가져다가 수선해서 깨끗이 빨아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면은 우리는 또 만들어야 되니까 환경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홍보 문구예요. 옷 파는 가게가, 옷 파는 브랜드가 누가 어떻게 이런 홍보를 합니까? 재밌는 것은 그는 사업을 키울 마음이 없었지만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70여 개의 매장이 생겨났고 매출액은 2조 원을 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철학, 그 가지고 있는 착하고 선한 가치에 고객들이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본질은 자본주의에 있지 않다. 본질은 고객의 진심을 얻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떠나버리면 그 신앙은 너무 비참해집니다. 우스워집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목을 매기 시작하고 그거 붙잡고 끝까지 끌려가다 보면 그 끝이 천국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따라가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그 인생 가운데 의미와 영광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 가장 더 중요한 깊은 곳에 있는 거 무엇입니까?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 우리의 혈통,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선물로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을 주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죠.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의 호의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압니다.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그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온갖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머리에 채운 채 신은 없다. 신은 그저 종교인들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30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때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이 사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루이스, 잠깐만 들어와 보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한 강의실에서 동료 교수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여러 종교의 공통점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덕, 책임감, 심판, 예배 등등. 그중 한 명의 교수가 C.S. 루이스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루이스, 이 칠판에 적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기독교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한번 말해보게. 루이스는 그 자리에 서서 칠판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칠판 앞으로 다가가서 손에 분필을 쥐고 정 가운데 크게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은혜. 다른 종교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 하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중심 사상. 다른 종교에서는 그 설 자리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개념. 하지만 기독교는 그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단어. 은혜. 그는 은혜라고 적고 그 모든 단어로, 그 한 단어로 모든 종교를 해요시켰습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복음 특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조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도덕이나 책임, 선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선포일 뿐이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도덕을 말합니다. 책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개념만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그 복음이 나에게 오게 된 단 하나의 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더 나은 은혜를 향한 치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더 은혜에 집중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건져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묵상하심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